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대하는 이 즐거움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감사가 되는지요. 우리 안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날마다 찾는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주신 은혜, 그것이 그 은혜들이 우리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성전을 떠나갈 때 그 말씀이 한 주간의 삶을 넉넉히 이어남는 은혜 충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NQ로 살아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IQ를 우리가 지능지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능지수, EQ는 감정적 지능지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NQ는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 퀘션이라고 되죠. 그 지수죠. 앞에 보면 네트워크를 이 저자가 이제 공존이라고 번역한 거죠. 얘기한 거죠. 이 책에 보게 되면 저자는 이 공존 지수를 왜 이야기하게 되냐면, 물론 IQ는 꼭 필요하죠. IQ는 꼭 필요하지만은 이 시대가 IQ뿐만 아니라 서로가 같이 어떻게 하면 공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공존하는 것이 NQ를 통해서 얼마나 더 우리에게 더 유익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 부분이 바로 모든 궁극적인 것이 NQ를 통해서 더 모든 것들이 잘 살아낼 수 있는 은혜들이 그 속에 있다고 저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이 공존의 얘기 실례를 그 책에서는 나이키 예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이키가 1984년이죠. 지금부터 30년이 더 된 그때에, 초창기에 그때 이 나이키가 회사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굉장히 회사 경영이 어려울 때에, 그때에 광고를 누굴 했었냐면 미국 그 NBA 농구의 그 유명한 마이클 조던을 광고를 해가 나이키 선전을 하게 되죠. 좀 여기 보시면 저기에 하늘을 나르고 있는 사람이 마이클 조던입니다. 여러분, 사람 같습니까? 진짜 같습니까? 그런데 그 마이클 조던은 점프력이 저만큼 됩니다. 저게 실제 날아가는 사진입니다. 사람이 굉장하죠. 근데 이 마이클 조던이 뒤에 보시면 넘겨볼까요? 그 나이키에서 이 에어 조던이라는 나이키 신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시카고 볼스에 있는 그 유니폼에 23번을 매겨서 저 나이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 신발이 나가자마자 단숨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 신발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한 35년 전이 되잖아요. 그때에 저 한 켤레 $65를 했습니다. 지금 하게 되면 아마 6만 한 6, 7천 원 정도 되나요? 그죠? 그런데 30년이 이 35년 전의 얘기니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지금보다 지금으로 치게 되면 아마 3배 정도 아마 비싸지 않겠습니까? 한 20만 원대 정도는 좋게 할 만한 저 시대의 상들입니다. 근데 저 때에 여러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많이 샀지만 흑인 이 소년들이 에어 조던의 신발을, 그때 굉장히 비싼데도 불구하고 이 흑인 소년들이 저 신발을 엄청나게 샀습니다. 왜냐하면 저 신발을 사게 되면 같은 흑인인 이 마이클 조던처럼 자기들도 뭔가 스타가 되는, 뭔가 대성할 것 같은 대리 만족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충족이 되니까 이 흑인 소년들이 저 신발을 엄청나게 산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저 신발이 그 시대 흑인 계층에서는 여전히 저것이 비싼 신발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흑인 이 소년들이 저 신발을 소유하고 싶으니까, 정말 신고 다니고 싶으니까 어때요? 폭력을 행사하고 방어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면서 저 돈을 구해가지고 저 신발을 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 마이클 조던, 에어 조던 저 신발이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었고, 흑인 사회에서는 이 문제가 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나이키 회사가 이 흑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흑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흑인들을, 그 당시에 이 나이키 회사가 이 흑인들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흑인들을 이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인사 담당에 흑인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흑인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재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을,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도 살고
흑인 사회도 같이 살아나게 되는 그 얘기를 그 책에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바로 IQ도 중요하지만 공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루고 있는 한 대목이 되겠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가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종종 이것을 우리는 달란트라고 얘기하게 되죠. 달란트도 필요합니다. 우리마다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도 너무 중요하고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NQ입니다. 더불어서 살아가는 성도들 말입니다. 더불어서 함께 나눠가는 이 살아가는 이 NQ가 이 공존의 힘이 있을 때에 개인이 건강해지고 교회도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NQ가 높은 이 건강한 이 교회를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로부터 대략 55km 떨어져 있는 그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이 에베소 지역과 함께 우상 숭배가 그렇게 많았던 곳입니다. 가보시면 에베소와 함께 이 헬라 문화에 있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신전들이 이 서머나 지역에도 그대로 많이 세워져 있던 곳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일들이 에베소 못지않게 이 서머나는 더 극렬하게 나타난 곳이 바로 이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서머나 교회는 본문을 읽어보시면 지난번에 우리가 다루었던 에베소 교회에 비해서 차이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온통 칭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보다 서머나 교회가 신앙생활 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온 교인들이 정말 궁핍했던 정말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9절에 한번 잠깐 볼까요? 9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여기 보시면 이 궁핍이라는 단어는 정말 경제적으로 정말 어렵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적 어려움이 왜 일어나고 있냐면은 그 서머나 지역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는 이 서머나 교인들 대부분이 상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상업에 종사하면서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종의 길드와 같은 이 조합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일정한 사업에 대한 장사에 대한 것들이 기본이 보존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1년에 한 번씩 이 가입한 사람들은 어디 가냐면은 이 신전에 올라가서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겁니다. 신으로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년마다 연장될 때마다 그 신전에 올라가서 로마 황제를 신이라 고백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인들이 볼 때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 믿음을, 그렇게 미도한 믿음을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로마 황제를 그 신전에 가지 않고 거부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에서 빠지게 되니까 그들은요, 이제 생계를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무너지게 되니까 빚을 지게 되는 겁니다. 빚을 지게 되니까 교인들이 집을 통째로 뺏기게 되고, 그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되고, 그리고 돈을 갚지 못하게 되니까 감옥에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인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선택하는 순간, 그때부터는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순간 그의 인생은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이 서머나 교인들이 이 궁핍한 생활을, 거기에서 최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이번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혹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불편함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런 불편함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까?
종종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때로는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때로는 불편함이 많이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참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일선에서 여러분 얼마나 어려울 때가 많이 있겠습니까?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동포들이, 같은 유대인인 동포들이 이 바로 유대인들을, 이 서머나 교인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정복이 되게 되고 모두 성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부류가 어디냐면은 이 갈릴리 건네에 있는 요르단 지역에, 지금은 펠라라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집단으로 이주해서 그 산 위에 이 기독교들이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어디 가냐게 되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서머나 교회의 이 서머나 지역에 믿음의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곳에 떠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9절에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때 이 서머나 지역에 어떤 사람이냐면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인데 자기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그 이름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이주해 와서 이 회당을 짓고 오히려 같은 동포인,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포들을 핍박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로마 정부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이 교인들을 핍박하니까 정말 힘든 것은 동포가 동포를 핍박하는 것 아닙니까? 밖에서 불어오는 그 핍박이 문제가 아니라 로마에서 핍박하는 것보다 더 힘든 핍박이 뭐냐면, 교인들이, 가족이 자기 자신들을 핍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밖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집의 조그마한 일들보다 크던가요? 아니죠. 여러분 밖에 있는 수많은 기쁨들이 집의 조그마한 기쁨보다 더 큰 것들인가요? 아닙니다. 안이 더 중요합니다. 안에 조그마한 것이 더 커지는 것이고, 안에 있는 조그마한 기쁨이 밖에 있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것이 더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다윗과 골리앗의 우리가 알고 있는 전투 얘기가 나오지요. 거기 보게 되면 이 소년 다윗이 이 골리앗과 이 전투를 할 때에 물맷돌을 던져서 이기게 되는 얘기를 다뤄내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질문해 보죠. 여러분 한번 다윗의 입장에서 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아니 힘들까요? 아니면 수만 명이 이르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뒤에 서 있고 혼자 이 골리앗을 상대하고 있는, 뒤에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고 두려워 있는 그 사람들이 이 현실이 더 받아들이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골리앗이 힘들까요? 동포들이 힘들까요? 동포들이 더 힘든 겁니다. 골리앗보다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한 사람도 나오지 않고 있는, 두려워 있는 그 안쪽에 있는 문제가 이 다윗에게는 더 힘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어려운 상황들, 궁핍하고 예수 믿어도요 그렇게 가난하고 정말 어려워지고 있는 이 상황과 함께, 더구나 동족의 이 밖에 가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는 이 모든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칭찬다 받을 수밖에 없는 성도, 그리고 교회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교회와 교인들이 함께 이 고난의 문제를 같이 이겨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9절에 보시면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를 9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이 부요한 자의 뜻은 뭐냐면은 영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우리에게 밖에 있는 수많은 이 궁핍과 가난과 박해가 있지만, 성도들은 이 문제를 부요한 산으로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 사람들을 끌어안으니까 밖에 있는 수많은 갈등의 박해 문제들이 어떻게 해요? 이 불평이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불평보다 감사가 더 앞서가더라는 겁니다. 영적인 충만함이 있으니까, 돌봄이 있으니까, 공존의 힘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 문제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충성이라는 단어. 이 충성은 주님이 이 서문화 교회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요구할 것들에 대한 태도에 대한 요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서문화 교회가 이미 살아오고 있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충성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큰 일, 위대한 일, 앞으로만 전진하게 하고 있는 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충성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아주 묵묵히 해나가는 소박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작은 일이죠. 아주 조그마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묵묵히 해나가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보이지도 않죠. 표도 나지 않죠. 너무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너무 가치 있다고 세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교인들이 여러분 밖에 있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물질에 못 사는데 교회에 오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힘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주 조그만한 것을 하고 있는데도 성도들이 뭐라 그럽니까? 잘했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부족함이 보이지요. 그런데도요, 그 또한 잘했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종종 우리는 아주 작은 일의 귀중함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작은 변화를 변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큰 것만이 우린 변화라는 것에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한 것, 평범한 것, 보이지 않게 보이는 것,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보이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변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들이, 이 서문화 성도들이 그 조그만하게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도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니까 그 온 교회가 그 일로 인해서 소중함을 담아내니까 큰 걸음을 가지 않아도, 앞서가지 않아도 천천히 가도 잘했다고 얘기해 주니까 그 교회 안에 있는 이 즐거움들이 밖에 있는 수많은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소중함을 놓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아기가 출산하게 되면, 여러분 태어나게 되면 어떻든가요? 여러분도 집에 알고 있는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화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있다, 딸이다. 여러분 얼마나 전화합니까? 그죠? 그리고 아이가 좀 지나가면 옹알이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가 말할 줄 안다고 얼마나 얘기합니까? 그죠? 좀 거기다가 엄마, 아빠 하면은 여러분 집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말 시키지 않습니까? 애 피곤한 줄도 모르고 말 시키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다 해봐 그러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애가 걷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질문해 보죠. 아기가 알까요?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기뻐하십니까? 그 조그만한 거요. 그 조그만한 그 귀함을 아니까 조그만한 것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큰 것이 작은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보는 사람 눈에는 작은 것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작은 것이 보물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문화 교회가 작은, 아주 평범하죠. 돈도 없고 그들이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교회에서 했겠어요? 우리처럼 화려한 예배를 드렸겠어요? 물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그 안에 작은 것이라도 잘했다고 말해주는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교회가 밖에 오고 있는 수많은 고난과 이 문제를 넉넉히 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이드의 의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사보셔도 괜찮은 책입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우리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되고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혼란을 겪게 될 때 우리 안에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거짓 자와 함께 참자가 분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눈앞이
큰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붙이는 일이 다가올수록 우린 더 많이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포장한다는 겁니다. 더 감추게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정말 드러내고 싶은, 하고 싶은 참자를 놓치고 감추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교회에 오시면은 자기 얘기를 편하게 나타내실 수 있으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물론 저도 똑같습니다. 어떨 때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포장된 것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다 내가 털어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려움들, 혹시 여러분을 꼭 붙들고 살아갈 때가 많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린 종종 더 많이 밖에 있는 것들, 안쪽이 아니라 더 많은 바깥 곳에 있는 곳에 우린 더 집중하고 매달리고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여기에서 이 단어 속에 포용적 환경이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뭐냐면은 그 문제와 있는 거짓자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화할 때에 그 사람 얘기를 할 때에 비판하지 않고 편들지 않고 그대로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 사람의 아픈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갑옷들, 수많은 세월 속에 살아왔던 겹겹이 입고 있는 수많은 그 갑옷들을 조금씩 그 사람이 벗겨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서문화 교회는 이런 포용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부족함이 있어도, 그렇죠? 그렇게 살지 못해도 그렇구나 라고 받아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믿음 가운데 못 살아가도요, 그렇구나 라고 좀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고요? 우리 장로님들이라고 24시간 믿음 충만한 사람들 아닙니다. 365일 실수 안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실수 많이 합니다. 우리가 부족해도요, 실수를 해도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허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쫓기는 사회가 아니라 그 기다림이 허용돼야만이 우리는 같이 공존하고요, 같이 살아내고 같이 건강해지고 같이 공동체를 세워간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만화 교인들이 불평이 없었을까요? 있지요.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가난한 집에 행복만 있던가요? 아니요. 열의 99%는 다 불평불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만화 교회가 왜 얘기 하나도 없을까요? 왜 칭찬만 기록했을까요? 그것은요, 수많은 불온 박해와 이 궁핍의 문제가 불어오는 문제를 교회에 가지고 왔을 때에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돌릴 수 있는 힘이, 그 에너지가 우리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밖의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도, 내일 내가 변하지 않는 세계 또 날아가도, 그 다음 주 교회에 나와도 또 그 다음 주에 또 변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응답을 사모하고 붙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가장 중요한 힘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전부를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게 되면 혼인잔치에 꼭 있어야 될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거기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질문해 보죠. 가나 혼인잔치 그 집에 포도주만 떨어졌을까요? 혹시 다른 떨어진 것은 없었을까요? 우린 조금 상상을 버틸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떨어졌다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방에 일하는 분들이 밥은 5인분 하는데 반찬 1인분 하는 거 봤습니까? 사람이 100명 오는데 밥은 100인분하고 반찬은 10인분 하는 사람 봤습니까? 다시 말하면 포도주가 100인분이 있다면 반찬도 100인분이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다른 반찬도 떨어졌다는 겁니다. 밥도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다 떨어졌을 텐데 왜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요? 왜 우리 주님은 다른 것이 분명히 떨어졌을 텐데 불구하고 그 포도주 떨어진 것만, 그 하인들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문제가 되지만,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이 다 부족해도, 정말 다 부족해도 가장 중요한 것만 내게 부족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다 내게 불합리하게 되고 내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게 있어도 내가 정말 가장 중요한 거, 정말 내게 있어야 될 거, 그거 붙들고 있으면요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부족해도 꼭 있어야 될 것만 있으면 문제가 되지도 않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가 이 포도주가 부족했을 때 주님이 돌 항아리 6을 가지고 얘기하시잖아요. 갖다 주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물이 포도주만 되는 것으로도 이미 된 겁니다. 충분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왜 포도주 중에서도 가장 좋은 포도주로만 만들어 주셨을까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눠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 잔치에 포도주가 충만하면 그 모여는 다 모든 부족한 것이 다 채워지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는 무엇이 부족합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다 부족해도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여러분 가정에는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부족은 다음에는 견딜 수 있는 힘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서머나 성도 교회들이 모여서 일상에 일어난 일들 다 이야기하고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못할 때도 많죠. 오히려 응답을 기다리고 살아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왜 칭찬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도 온 성도들이 부족함을 다 가지고 왔지만, 삶의 어려운 질고를 다 가지고 들어왔지만, 그 성도들이,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공존하면서 서로가 위로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부족해도 칭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충만한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0절에 보시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왜요? 이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대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뭐라 그래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10일인 단어는요, 이 계시록에서는 완전을 뜻할 때 10일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고난이 와도 너무 상상할 수 없는 큰 단어가, 이 고난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동안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 사탄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너뜨릴지라도, 어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릴지라도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은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주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움에 두려워하지 말고 서로에게 힘을 주는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를 이렇게 해보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어디서 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 감독, 이 목사인 폴리갑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나타났던 분인데, 이 폴리갑 목사님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는다는 제목으로 로마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이 총독이 폴리갑에게 이런 요구를 하게 되죠. 이 가이사를 신으라 믿으라고 고백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86년 동안 나는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그림 한번 볼까요? 한번 그림 띄워줘 보시겠어요? 네, 보시면 중앙에 있는
그 분이 바로 폴리갑 목사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터키에 아마 성지순례 가게 되면 서머나교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림인데요. 저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 보시는 그림의 제일 왼쪽 보이십니까? 그 사람이 조그마한 사람 그림 보이십니까? 이렇게 흰 옷 입고 있는 사람 보이십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성화를 그린 레이몽드 페레라는 화가입니다. 근데 화가가 저 그림 속에 왜 들어가 있냐면은 이 성전에 이 성화를 봉헌할 때 이 레이몽드 페레라는 이 화가가 나도 저렇게 폴리갑 목사님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서 그 그림 속에 자기의 이름을, 모습을 저렇게 기록해 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폴리갑 목사님의 얘기가 지금도 이렇게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서머나 교회에 이 공존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극복하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순교자가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지키는 순교자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델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이 공존을 통해서, 이 건강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 민족의 지도자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열방을 흔드는, 세상을 흔드는 이 폴리갑처럼 영적인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서로를 세워가는 가정들은요, 다 채우지 않아도 중요한 것 그거 하나를 붙들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이래가 있으니까요. 교회도 서로 세워가는 교회는 다 채우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 삶에 모자라는 것이 많죠. 그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인들이 더 늘어날수록 더 부족할 겁니다. 더 불평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뭐냐면, 하지 말 것은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히려 이 서머나 교회에 더 대단한 요구를 하시죠. 뭐랍니까? 앞으로 고난을 더 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더 앞으로 고난을 받으라고 이유를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기 때문의 것입니다. 반드시 그 교회는 이길 만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맡길 만한 하나님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멀리 보이는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 하나님의 이 공존의 힘을 통해서 붙잡는 사람에게는 아주 매일마다 충성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작지만 큰 것입니다. 작지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작은 것이지만 분명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고난과 갈등의 한복판에 들어가겠죠. 그때마다 여러분 어깨를 서로에게 꼭 내어줄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도 되시고 우리 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그 소중함을 두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에 저희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 속에 함께 걸어가시는, 공존하시는 이 사순절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주, 우리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지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우리 상대방을 보면서요 축복할까요? 하나님은 상대방을 보면서요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같이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서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요. 눈을 들어 산을 너의 도움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아버지 잊어버리지 않고 서로의 어깨를 기댈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자금을 보물처럼 받아들이는 믿음의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